있는데요. 그 중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를 마태복음 4장에 정리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4장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하는 자들이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병을 고치시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이 세 가지를 담당하셨는데요.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는데 말씀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8장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죠.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역은 목사의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사역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산이라는 것이 특별한 어떤 무슨 검단산이나 무슨 산에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거기서 좋죠? 그 좋은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산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거기는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가 직면할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역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병을 고치시는데요. 여기 보면 나병이나 지난주에 배운 말씀 백부장, 이방인, 또 이방인의 하인, 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10명을 고쳐주셨는데 여자들의 그 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신경 쓰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어떤 부자나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로부터 어떤 물질을 얻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병을 고치니까 얼마나 인기가 올라가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병 환자, 사람들이 하나도 안 만나 주려고 하는 사람들, 또 백부장, 이방인의 독재자, 압제자, 매국노, 또는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의 일본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것과 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당시에 여자의 인권이 그렇게 강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의 그 병까지도 치유하시고 고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친히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17절 끝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며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연약한 자가 되셨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며 연약한 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셨음을 지금 여기 17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된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여기 18절부터 22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죠. 여기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나름 큰 명성을 얻었고 자기가 자기 위치로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7장 28절 29절에 보면 산상수훈을 마칠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런 능력과 권위의 말씀들이 선포되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 따라가야 진정으로 내가 뭔가를 얻겠구나, 참 진리를 얻겠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지금 원하는 거죠.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명예나 명성이나 어떻게 보면 서기관이 그런 권위를 얻었는데 그 서기관보다 훨씬 권위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니까 이 서기관이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좋아서 말씀이 사모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 서기관인데 나보다 더 능력 있어? 나 그 사람한테 배워서 내가 더 큰 어떤 명성을 날려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이 서기관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 나를 따라가는 것은 머리 둘 것도 없는 한 자리 누워서 쉴 것도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적인 안정이나 편안함을 보장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다른 한 사람이 쫓아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 말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을 딱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 죽은 사람들이 그 장례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이 말일까요?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를 잘 섬기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여기 죽은 자라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자를 장사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 진짜 죽은 사람이 있겠죠? 진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런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까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그렇죠? 이 세 가지 아까 4장 24절을 읽었는데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티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복음, 이거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병자를 고치는 사역.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단독으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여기 4장 23절 24절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네 제자를 부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속된 표현으로 뭣도 모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편으로 드러내고 보여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샘플인데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들은 아까 말한 대로 연약한 자들,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단순하게 병 고친 것이나 어떠한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어떠한 영역까지도, 심지어 자연재해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관할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어떤 도사와 같은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혹시 삼국지에 나오는 누구예요? 제갈량이 바람을 바꿨다 이러는데, 그거는 제갈량 그분이 워낙 그 풍수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이 기후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때쯤 바람이 불겠구나 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신기한 능력을 행한 것처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다의 노를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마 갈릴리에서 이편 저편으로 이동수단으로 배를 많이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건너가십니다. 아까 18절에도 지금 무리가 에워싸니까 건너편으로 가시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냥 육신이 편하게 감당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 23절부터 27절에는 바다에서 주무시는 걸 보면, 배 위에서 주무시는 걸 보면 육체가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 타고 건너는 그런 틈틈이 쉼을 얻고, 그 쉼을 얻은 상태에서 또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어디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고 어디 좀 약간 거리 있는 데를 가면 거기서 잠깐 눈 붙이면 그게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고되었으면 지금 배에 올라서, 심지어 여기 24절부터 27절에는 풍랑, 그렇죠? 어떤 큰 바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쓸어갈 줄 모르는 그 노래도 예수님께서는 편안히 주무시는,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마음의 평안함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사역이 고되셨음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주무시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훨씬 더 많이 탔고 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부였잖아요. 얼마나 그 바다를, 천기를 잘 읽고 분별할 능력이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조차도 이 풍랑이 너무도 강하니까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배를 어떻게 어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바람이었다면 자신들도 전에 많이 경험했으니까 요거 이렇게 어떻게 잘 조절하면 우리가 안정되게 육지에 상륙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겠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그만 주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여기 보면 왜 이들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자들은 어느 정도 알잖아요. 100점으로는 몰라도 어느 정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하기까지 예수님이 결코 죽지 아니하실 거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면 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시면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아주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살이가 그와 같아요. 아까 찬송가 고요한 바다로 그랬죠. 우리 인생살이가 마치 고요한 바닷길을 가는 것처럼 편안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길을 만납니까?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서 대풍이 불어서 우리의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우리의 인생살이가 잘못하면 죽기 바로 직전의 상태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가 몇 장이었죠? 373장이었나요? 고요한 바다로 이 찬송가의 내용에 보면 고요한 바다를 가는 거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드신 것이지만 또 우리 인생살이가 또 무엇도 만날까요? 2절에 보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할 그런 상황도 만났어. 우리 권사님들 그런 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젊을 때 잘 가는 것 같아요. 애들도 잘 크고 남편도 잘 어서 취직도 잘해서 열심히 돈 벌어오는 것 같고 내 앞길도 이렇게 평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갑자기 큰 물결이 나서 남편 사업이 안 돼요. 또 자녀들 막 속썩여요. 그럼 어때요? 큰 풍랑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이 그 풍랑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자의 고백과 같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2절에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풍랑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더 뻥 뚫어주시려고 그런 풍랑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찬송가의 그 고백들과 같은 고백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지금 믿음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나 안 구해주면 죽겠습니다. 막 눈물 뚝뚝 흘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우리 믿음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배가 결코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이다.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물에 빠져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그러면 이제 편안히 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 풍랑에 대한 샘플을 이야기하면 웨슬리의 그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는 영국에서 미국에서 영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을 타고 순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는데 너무 큰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생겨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한 무리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서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해서 봤더니 이 모라비안 교도라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 웨슬리가 내가 목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나섰는데 죽을 걸 벌벌 떨다니 하고 회개하고 회심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그가 감당했다고 하죠. 얼마나 많은 지역에 가서 말을 타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만드셔요. 잔잔하라 하면 이제 잔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우리도 놀라는 것입니다. 이거 도저히 바람 잔잔해질 것 같지 않고 우리 인생살이가 다 배가 뒤집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내가 딱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셔서 우리의 인생살이를 또다시 어떻게 가게 하는 거예요? 처음처럼 찬송가 아까 373처럼 고요한 바다를 다시 가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풍랑도 만나고 고요한 어떤 순풍에 돛단 듯 가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살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사실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이 믿음을 따라 잘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4절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은 나병 환자나 아까 백부장의 하인 고치는 거나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은 아까 말한 대로 바람을 잔잔케 하고 바다도 잔잔케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영역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관할하느냐를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영역, 귀신들을 내보내고 귀신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까지 우리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또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죠. 계속 지금 갈릴리 바다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남쪽에서 북쪽 배를 타고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는데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건 마가복음 5장의 말씀과 비슷한 똑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금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서 있는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렸을 때 개를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동네에 개 한 마리가 있어요. 그 개 때문에 그 길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못 가잖아요. 이렇게 피해서 가든지 아니면 그 길을 같이 갈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른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 엄마 아빠 같이 있는지 그러면서 보고다가 가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개가 자기를 물지 어떨지 모르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여기 28절 끝에 보면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 부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르기 전이 뭘까요? 이르기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이제 마귀와 사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잖아요. 그 형벌이 이르기 전에 벌써 와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마귀를 내어쫓고 지금 억어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물론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입으로 지금 발언하는 거죠.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와서 나를 억어하면서 내가 귀신으로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나를 못하게 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어쫓는 게 중요하니까 귀신을 딱 내어쫓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귀신들이 마침 보니까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보니까 귀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니까 그 군대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 들어가서 있게 해달라고 들여보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그 귀신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돼지의 혼대가 귀신이 들리니까 갑자기 그렇죠? 귀신들이 그냥 비탈길을 굴러서 다
물에서 몰살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치던 자들이 이제 다 달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갑자기? 돼지들이 귀신 들린 것처럼 막 움직이고 많은 돼지들이 다 몰살해 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에 들어가서 그 주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두 귀신에게 들렸던 귀신들이 빠져나가고 돼지들이 다 거기에 몰살했다. 이 소식을 이 동네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이 치던 자들이니까 원래 주인이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에게 고하니까 온 시내가, 이 돼지 키우는 사람들의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가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뭐냐면 사실은 한 생명이 사실은 저 돼지 때 수억 마리 수천 마리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일 텐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손해 때문에 예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저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영적인 존재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손해, 돼지다가 다 죽었으니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콜레라 같은 것이 걸려가지고 돼지 콜레라 이런 걸려가지고 돼지들 다 어떻게 물어야 돼요? 다 땅에 묻어야 돼요. 조류독감 걸리면 뭐 오리나 닭 다 폐사시켜갖고 땅에 묻는 게 얼마나 손해가 돼요? 그런 것처럼 돼지가 그렇게 몰살하니까 이 오히려 그 병 고침 받은 그것, 그 사람 두 사람 멀쩡해졌잖아요. 전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길을 못 갔는데 그 사람이 치유받은 거 그걸로 생각하면 우리 주님 대단하십니다. 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보다는 자기들의 경제적인 그 손해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잊지 마세요. 당신 있다가는 다른 짐승들도 더 큰 손해를 볼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내어보내는 거죠. 다른 성경 버전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이게 밀쳐서 내보냈다 그래요.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떠나주세요 간청한 것이 아니라 당신 여기 있으면 망하겠구나. 이 사람 아주 그냥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가서 예수님을 그냥 밀쳐내면서 예수님도 한번 죽어보자. 뭐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 또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자, 영적인 그러한 세계도 관할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상고했습니다. 그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고 그 믿음 안에 서서 우리의 당하는 아까 말한 풍랑과 같은 시험도 이겨나가고 또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길이 그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다양한 기운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심과 심지어 영적인 악한 존재도 제압하고 이기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에 서야 함을 아버지 하나님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미련하게도 저희들은 육신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부모님 장사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밥벌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또 인생살이의 풍랑을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계신지 안 계신지 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넘어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다가 그 악한 것들을 다 버리라고 돼지떼와 같은 악한 그러한 역사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는데 결국 그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밀쳐내고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예수님 내 곁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내가 쫄딱 망하겠습니다 하며 예수님을 거부했던 많은 이 예수님 시대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악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받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헌신하게 하고 오후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헌신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또 산에 내려가신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터인데 거기서 예수님께 받은 귀한 교훈들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